오늘은 우리 시편 32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낯선 장소를 방문하면 우리 행동이 자연스럽지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방문하는 곳에 가면 뭔가 어색하고 행동이 부자연스럽게 되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방문한 그곳의 사람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고, 또 우리가 그곳의 분위기가 익숙해지도록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처음과는 달리 편안해지고 우리의 행동도 자유스럽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처음 시작했다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유익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그 전과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때와 어떤 모습이 다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정직해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정직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1절 2절 말씀인데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1절 2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하면서요, 자꾸 정직해지지 못하고 가면을 자꾸 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내 단점을, 내 잘못을 발견할 때 나를 비난하고 정죄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솔직해지지 못하고 자꾸 자신을 감추고 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에 우리 가정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가정의 원리가 그 창세기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서로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돼서 상대편을 너는 틀렸어, 너는 맞았어 라고 판단하게 되면서 부끄러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숨게 되었다라는 것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겠고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새 계명,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여서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때, 무엇보다 우리 안에 달라지는 것은요, 정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수 있는 사람은요, 이게 점점점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이 부끄러운 부분들을 내어놓고도 얼마든지 그들과 함께 좋은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직해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 용서하기를 지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숨겨놓으려고 하는 그 죄를 솔직하게 다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어 놓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 다윗은요, 자기 안에 죄가 있을 때 그걸 감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자꾸 감출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혀서가 아니라 좋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꾸 감추려 하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을 막 졸르면서 회개 안 하면 죽일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너무나 크신 그 자비하심, 오래 참으심,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사랑 앞에서도 내가 나 자신을 자꾸 감추려 하는 그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스스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된 이 다윗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의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가 고백할 것이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나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나요?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은 하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다 달라고 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쓰고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진작에서부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아들이 오는 모습을 바라보고는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러고, 예수님을 벌거벗긴 후에 예수님의 옷을 서로 제비 뽑아서 서로 가지려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아직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쩌면 죄를 고백하지 않았어도, 다만 그들이 십자가에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고하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죄를 감추지 않고 솔직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해를 입혔을 때 그 사람에게 나가서 정말 내가 미안합니다 라는 말을 해야 하는데 참 용기가 잘 나지 않아서 잘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요, 사람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연습을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나가기 전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 그랬죠.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용서를 구하는 것과 용서해 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회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나는 내 형제들을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내가 형제를 용서하기를 7번 용서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만이 아니고 7번에 70번씩이라도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은 490번 용서해라 그 말일까요? 491번째 잘못하면 그때는 가만두지 마, 이런 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90번씩이라도 용서해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무한정 용서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호세아. 호세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요,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음란한 여인을 택해서 네 아내로 삼아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한테 음란한 여자를 택해서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 하시기보다는 그들이 음란한 여인과 같지만은 호세아에게 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택하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어찌면 우상을 숭배하고 때때로 하나님 곁에서 부족한 모습들이 보일 때라도 하나님은 늘 항상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곁에 있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친밀해질 수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용서하시는 것을 지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감추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병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가 뭡니까? 대화하는 거잖아요. 대화, 그렇죠? 아니, 하나님과 친밀한데 대화는 안 해요. 맨날 앉아있으면 두시 가만히 있어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친밀하면 서로 대화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냐 하는 것은 기도로 증거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생활이 소홀되어 있다면 하나님과 별로 안 친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도는 일상에서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기도요? 우리가 그냥 평소에 생활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지만 평소에 늘 그냥 길을 가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화를 하는데요, 사랑하는 애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나랑 얘기 좀 해, 커피 한잔 하면서.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 내일 새벽에 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내일 새벽까지 기다려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대화는 평소에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새벽에 일찌감치 일어나서 기도하느냐? 일상에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 그 마음의 여유를 못 가져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저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니, 우리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면 진실로 홍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홍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뚝을 훅 넘어서 확 덤벼들지라도,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홍수가 나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는요, 우리에게서 홍수를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홍수가 우리를 삼켜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그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있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요,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거나 답답한 일이 당하지 않는다거나 박해를 받지 않는다거나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묵묵히 그것들과 싸워 이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났더니 십자가가 없어진 게 아니고 십자가는 여전히 있고 주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죠. 그러나 주님은 부르짖어 기도하셨고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원리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피하면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때에 노래할 수 있고요, 이 노래는 구원받은 자와 또 구원받을 사람들의 누릴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 일상의 삶에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피함으로써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구원의 우물에서 늘 항상 풍성한 물을 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아주 자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목사님, 그런데
법을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자유로워요? 법에 얽매이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혹시 여러분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차선이 쭉 이렇게 꺼여 있어야 여러분이 안전하게 또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지. 차선이 없는데 큰 넓은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상대편에서 오는 차에게 부닥칠까 염려가 돼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방종은 자유와 다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 같아 보이지만 내 마음대로 함을 인하여서 더욱더 불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그럼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요, 야,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래서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리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노니 죄를 범하는 사람들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요, 다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죄가 우리를 질질질 끌고 다닙니다. 미워하지 않아야겠다 그런데도 막 자신도 모르게 막 분노가 치면서 확 쏟아내잖아요. 이게 자유한 게 아니고요, 죄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자유 아닙니다. 자유는 선을 행할지 악을 행할지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서 내가 선을 택할 수 있는 게 자유입니다. 근데 선을 택해야 될 줄 뻔히 알면서도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확 하면서 나는 자유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말씀으로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엄청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우파도 되지 말고 좌파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심파입니다. 할렐루야. 한쪽으로 치우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는 우파도 좌파도 아니라 중앙을 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럽니다. 엄청 부담스럽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우리를 온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시고 있지만요, 우리의 행위가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아시죠?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말씀을 잘 압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우리가 완벽하게 올바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야 진정 행복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그러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그럽게 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10절 말씀이시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들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에게서 달라지는 행동이 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정직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벌거벗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우리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기만 한다면 지체 없이 우리를 용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면 환난 중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면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해질 수 있는 길,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너그러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로 자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